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을 깨워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어두운 밤을 보내고 또다시 이 새벽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며 없는 자에게 넉넉함을 주시며 전한 자를 높이시고 잡힌 자에게는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되시며 병들어 누운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사 생명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 세대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임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경을 헤매며 거의 죽어가던 자신의 아들을 구해달라고 왕의 신하가 주님께 간청하여 나오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를 키우며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아빠 엄마들의 간절한 자녀를 위한 사정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나이의 자녀가 혈액암으로 힘든 투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병인데 병명도 낯선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보며 이 병을 앓는 나이가 또 이렇게도 많은가 놀라며 또 다른 인생의 장면을 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병상에서 주사를 맞고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빠 엄마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주님께서 아담을 빚어 만드신 그 창조의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초보 엄마 아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너무 큰 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가 긴급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약한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태어날 때부터 걱정과 두려움으로 아이를 키워오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날수록 걱정이 많아져서 더 기도하고 더 울며 주님을 찾아야 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적인 장애나 신체의 장애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참으로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들에 핀 한 송이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키워내실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소망의 그룹홈 아이들과 그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베데스다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 그들이 걱정 없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불편하게 여겨 소중한 어린 생명들이 부모에 의해서 혹은 양부모에 의해서 해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못난 부모들을 책망하시옵고 그들의 잘못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아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생명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가치가 널리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폐암 치료를 하던 중에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할 수 없어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그 삶을 맡깁니다. 약해져가는 호흡을 붙잡아 주시옵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통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출혈로 급히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출혈 쇼크가 우려되어 어젯밤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권사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출혈이 멈추게 하시고 통증이 완화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낭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고령의 권사님이 수술의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수술 후에는 신속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권사님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아우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내려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로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밀레도에서 또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미 성령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그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고요. 또 어렴풋이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지 예루살렘에 가서 아니면 살아나서 조금 더 연명하며 그가 꿈꾸고 있는 로마의 방문과 스페인의 방문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박해가 있을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속에서 바울은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헌금을 가난하고 또 기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작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교훈의 말씀, 앞으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제 해 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아마도 우리가 만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말 에베소 장로님들을 못 만났을까 궁금하시죠? 성경에 보면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만났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제 21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가서 감금되는 이제 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고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27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로마로 가고 싶었던 계획은 사실은 지연되고 무산되었는데 도리어 의외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를 가게 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했던 로마 방문이 뜻밖에도 죄수의 몸으로 이제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로마에 가서 2년간 이제 간금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마도 스페인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동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그레데와 니고볼리와 그리고 마게도냐와 드로아까지 방문했던 기록은 나옵니다. 디도서와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곳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까지 방문했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죠.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또 처형을 당하게 된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의 방문은 아마도 마지막이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예견하면서 지금 장로님들에게 에베소의 장로님들 비숍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목회를 맡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비슷한 말씀이 18장 6절에도 나왔는데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고 나오면서 내가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너희 그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한 번 있었죠. 여기서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이 나는 죄가 없다. 그런 뜻으로 사용된 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땅하게 여겼다. 죽음을. 박해자였습니다. 또 많은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또 그런 일도 했죠. 또 개인적으로도 그가 다른 나쁜 일들도 했을 가능성도 있죠. 예수를 믿기 전에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파수꾼으로서 내가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그것을 이제 가지고 그가 이제 그것을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6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파수꾼이 이제 그 지키고 있는데 칼이 온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적군이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나팔을 불어서 알린다면 그 나팔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 피, 자기 책임이 있다. 그 피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이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나팔을 가지고 있는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지만 그 모든 책임의 피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파수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이제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바울은 그 말씀을 지금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나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또 에베소 같은 경우는 모든 곳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나는 나팔을 불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는 나에게는 이제 그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암시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27절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 그런 내용에서 이제 맥락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피는 이제 나에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나는 책임이 없다. 글로 쓰고, 그리고 또 서신으로 쓰고, 말로 설복하고, 이런 이제 그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안다면 그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특히 이제 에베소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이제 그들 장로들에게, 비숍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맡기고서 이제 다시는 못 보는 자리로 가면서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부탁을 이제 합니다. 자,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말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예민하게 섬세하게 본문을 보려는 분들은 이 부분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피, 하나님이 피. 사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피를 흘리는 성부의 피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피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동일한 그런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감독자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그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당신을, 여러분을 감독자로, 비숍으로, 안내자로 세웠다. 이끄는 자로 세웠다. 그래서 온 양떼들을 이제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뒤에 나오는 2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방교회에 가면 그리스 정교회죠. 이 고대 교회의 전통을 가장 오래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식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동방교회이죠. 그래서 그 동방교회 예전을 살피다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동방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보면 이제
예배당으로 입장할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입장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여기 십자가, 그 다음에 뭐 성경책, 그리고 이제 부제들이 이렇게 들고, 그리고 이제 촛불 이제 키는 사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맡은 사람들, 회중들, 찬양대들이 같이 이제 쭉 따라서 올라 들어가요. 쭉 들어가는데 주교가 또는 거기 사제가, 그 주교들은 이렇게 큰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다. 비숍들은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두툼한, 마치 뭐라 그럴까, 막대기도 아니고 아주 큰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재미있게도 입장할 때 보면 이렇게 앞서게 하고 뒤에서 이 사제가 뒤에서 이제 이렇게 뒤따라갑니다. 앞서질 않고 뒤따라가요. 마치 양떼를 몰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가지고 퉁퉁하게 쿵쿵 치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쿵쿵 치면서 들어가서 그 예전을 보면 목자장이신 하나님께로 이제 작은 목동이 이제 양떼들을 몰고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 이렇게 앉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목회자의 역할을 표현합니다. 이 동방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존재냐, 양떼들을 잘 가꾸고 또 몰고 같이 함께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대목자장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렇게 끌고 가는, 그래서 자기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런 뒤에서 함께 몰고 가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동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초대교회 모습을 비추어 생각한다면,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제 여러분을 이제 감독자로 세웠고 이제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교회를 보살핀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양떼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못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치고 하면서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의하라는 말은 어떤 것인가?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한, 목회자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일이가 있고, 30절에는 내부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삐뚤어진 사람들, 사탄의 그런 하수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밖에서 들어오는 존재들은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구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아끼는가, 양떼를 소모품으로 사용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는 양떼가 흩어지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야 자기들의 먹잇감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흩으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양떼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교회가 안전하게 양떼들이 보호되는 하나의 큰 틀이라면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양떼들을 흩어내고, 그리고 양떼들이 어떤 희생을 당하든지, 교회가 어떤 희생을 겪게 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다른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혹은 율법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흩어내고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무기들은 언뜻 들으면 다 마땅하고 타당하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일 때가 많죠. 터무니없는 것 가지고 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밖에서부터 내부적으로도 그랬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크게 나왔던 것이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 아볼로, 그 다음에 베드로,
개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누구로부터 세를 받아내 이게 진짜다. 이게 분열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든지, 그래서 복음의 어떤 내용을 변질시키면서 도리어 더 선명성을 가지고 나가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문제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이리와 같은 모습들로 교회가 정말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리가 들어올 수 있고, 또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누구를 따르게 하느냐?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화려한 웅변 그리고 영리한 논쟁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들을, 교리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애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바울을 모함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어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모함했죠. 또 그리고 사회를 혼란시킨다라고 하면서 또 모함했죠. 또 로마의 법을 어긴다라고 해서 로마에 저항하는 자다라고 해서 로마가 그 정권이 그것을 뭔가 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거짓 교사와 이런 것들을 지금 주의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시 1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졌네요. 3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참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그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 다시 말하면 긴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훈계하는 사람.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마치 바람같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미혹하는 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부족함을 보여주지만 그러면서도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목회자,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훈계하는 목회자. 그 목회자가 지금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1절까지 오늘 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다운 목회자의 모습을 꿈꾸면서 당신들, 이제 에베소에 있는 비숍들과 장로들이 그와 같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리들이 올 때 지켜내야 한다. 양떼들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당신들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욕심으로 변질되는 사람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과연 잘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함께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